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1절 새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안 없는 곳으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두 배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기도할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심각한 기도 제목은 아니지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염려들은 전부 다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믿고 간구함으로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말라기 2장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문을 더하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시는도다. 이는 너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이시냐 함이니라. 아멘. 말라기 2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하나님의 신실하신 제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면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저도 공부를 했고 웬만하면 성경을 보면 앞뒤 문맥이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이 본문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을 했는지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그런 건데요. 하지만 사실은 단서가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신실하시고 또 우리들은 어떻게 신실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신실하기를 믿음직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죠. 한번 말을 하면 그 말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신실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책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전달됐잖아요.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이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게 좀 특정한 것이고 좀 더 쉽게 말하면 말씀인 거죠. 옛날 말씀, 새 말씀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어기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우리도 그러면 말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도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끼리 더더욱이나 그래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해야 되겠고요. 신앙인끼리 더더욱 그래야 되겠어요. 하지만 말라기 2장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라기 본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전에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정말 제사장답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구나. 너를 거룩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말라기 마지막까지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는 너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장 11절에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을.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 얘기해요. 뭐 어떤 거짓말을 했을까요? 근데 여기 보면 성결을 욕되게 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이 핵심 문제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럼 이방신의 딸이랑 결혼한 것이 문제구나라고 생각해서 다른 주석이 거의 한 70-80%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그 다른 식으로 볼 것들을 주석을 쓰고 계시는 새로운 식으로 주석을 쓰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분의 글이 조금 다른 포인트로 하는 게 있어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립니다. 자, 일단은 거짓과 가증한 일, 성결을 욕되게 한 일인데 딸과 결혼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물론 이방신 이것도 중요한 일인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거짓을 행했다 그랬어요. 남쪽 유다인데 유다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합한 지역이죠. 거짓을 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뭐 제목을 신실한 인물을 담았으니까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로 여기지 않고 언제든지 깨트리는 관계로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유다의 그 수도죠. 그러니까 지역이 좀 더 좁아졌어요. 그리고 내용을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신실하지 못했다, 거짓을 행했다 해서 가증하다, 아주 그냥 혐오스럽다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을 욕되게 했다라는 말까지 이 성결을 욕되게 했다는 말을 성전을 욕되게 했다라고 번역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는 제안이 있어요. 성전. 그렇다면 이 더 좁은 장소, 제사장, 성전, 가장 거룩하게 해야 될 곳이 욕되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성전이 욕되게 되었구나 라는 지적이라면 이건 조금 좀 앞뒤의 맥락이 문맥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이방 신을 섬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 신의 딸,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고 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한테 가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이 일이 물론 느헤미야에도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고 솔로몬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것이 항상 있었던 건 아닌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좀 더 거룩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하고 연결되는데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연결시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한 18일 정도 되는데 이제 지금 제가 가져온 장석환 목사님은 이걸 연결시키기로 합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됐다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좀 더 어떤 유익이 더 돈을 잘 벌게 하는 것이든지 더 부유하게 사는 것이든지 더 문화적으로 풍성하게 사는 것이든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얻은 아내를 버리고 아니면 그 아내를 두고도 또 두 번째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방 여인하고 이혼하고 그랬는지 추가로 이렇게 됐는지 아마 이 당시에는 혼재돼 있었겠죠. 처첩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방 신의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의 목적이 이익을 위해서였다라고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이제 연결해서 주석을 해봅니다. 자, 말라기 2장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너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가 증인이 되어 있는데 그가 너의 짝이고 너와 서약한 아내인데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고 성전에서 거룩하지 않은 일을 행하고 이방신의 아내를 결혼했고 이방신을 섬겼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지만 하나만 만드시고 이 하나만 만드는 게 사실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해하기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상대하시잖아요. 다른 우수한 민족들, 여타 훌륭한 민족들도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연약할 때 붙잡았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배반하지 않으시잖아요. 신약도 이스라엘하고 무관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시고 이스라엘 다윗의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나중에 얘기도 또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경건하게 하려고 심령을 그러니까 너희들도 심령을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라기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고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까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겠대요. 그 봉헌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한데 막 눈물 범벅해 가지고 은혜로다 말하면서 제사를 해도 안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딴 데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이익이 크다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짓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고 이방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6월절에 새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언약의 갱신이라는 의미였어요. 모세 언약의 완성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였고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란 영적인 이스라엘 안에 육적인 이스라엘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누구를 배반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자꾸 끊으려고 하는 여러 신학적 시도가 있었고 요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은 이제 요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하고는 육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교회하고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임하고 그래서 지금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신학, 유다인 신학이 우리 교회에 당연히 안 와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는 잘 없겠지만 의외로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있었고 제가 한두 번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은 있죠.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고 또 지금도 우리 또 미국하고 좀 가까운데 미국에서 친이스라엘 정책을 하는 것들 중에 한 배경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보면 구약 이스라엘과 교회를 다 연결시켜 하나로 묶으신 거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이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교회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증서를 두 개 써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래서 왜 우리를 보고 자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또 신구약을 그렇게 항상 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가 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해야 되는 이유가 다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기를 원하시고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교회의 연습성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한 사실은 이제 이쪽 얘기하고 말이야 전혀 별개로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그것도 이상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떠돌이로 있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고깝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세미tism, 반유대주의라고 하는데 이 역사가 오래되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세익스피어의 작품에서도 유대인 상인이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희곡이 있거든요. 샤일록이라고. 그것이 그 당시의 이미지였고 이것이 또 이제 심지어는 국가 차원에서 나왔던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인 것이죠. 아주 비참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아주 떠받들여도 문제가 되는 거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혐오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사실은 바울의 말대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들을 통해서 왔고 예수님도 그들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지난 하나님은 다른 민족하고 상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민족으로는 유대인과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또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한계를 다 노출했죠. 성령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러 번 배신하고 또 육적으로만 제사드리고 율법주의로만 하고 유대인이라서가 아니라 한민족이 선택받았어도 또 같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물론 유대인을 사랑하시니까 유대인에게 얘기를 주셨고 유대인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일들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하게 죄를 완전히 사하게 되는 특별한 은혜와 성령님이 거주하게 되는 이 아주 종합 선물이죠. 근데 이 종합 선물이 단순히 이 세상의 선물이 아니라 창세 이전 이 피조 세상 피조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를 영원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그런 걸 미처 몰랐죠. 그냥 자기들이 복된 나라, 힘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한민족이 선택받아도 부국강명하기만 원했을 텐데 하나님은 부국강명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원하는 거죠. 사랑의 나라, 그러니까 공의와 평화와 또 행복의 나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임무이고 그것이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청하십니다. 신실함.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도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보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약점을 품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용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이 참 소중하죠. 말이 참 소중하죠. 네. 물론 우리처럼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말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제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것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죠. 기도해주고 그들도 신실함의 단계로 올라가도록 기다려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끝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고 결국에는 육적인 이스라엘들도 많은 수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약속에 있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워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고 심지어 지금도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 중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있고요. 이스라엘 내에도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유대인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지만 그것도 기다려야죠.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자, 우리가 아까 그 신실한 이전에 봐왔던 주제인 이익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도 어쩌면 뭐든지 제일 좋은 것만 추구하는 지상제일주의에 쉽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저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또 그렇게 될까봐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나이가 든 사람이 그런 일들이 흔한지 그러지 않도록 마음을 또 다잡아보고 명심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또 주님께서 그렇게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신실하니 나에게서 배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실한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나는 못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실한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도 신실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그가 우리를 버리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한 약속을 어길지라도 우리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을 좀 닮아갑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처럼 살아가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지금 전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신실하게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희락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희락, 또 약속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로 말미암은 희락과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의를 버리지 않도록 하시옵시며 정의로운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 하늘에서 조금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죄의 전자를 사하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안에서 없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